이 본문을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perfect, 온전하다를 말하면서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라고 말합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으면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 곧 perfect, 온전한 상태가 뭐냐? 말도 통제가 되고 몸도 통제가 된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 몸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혀를 통제하는 거다입니다. 비유로 하면 올 여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운동 선수만큼 신체 단련, 육체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죠. 또 운동 선수로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경기에 나간다 자체도 영광이고 메달을 딴다면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선수들의 말, 요새식으로 하면 SNS에 올리는 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을 그렇게 노력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메달과 함께 또 사진 찍어서 SNS에 글을 올립니다. 미국 선수로 예를 든다면 나는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말을, 글을, 메달을 딴 선수가 한다면 뉴스에 보도되고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하면 되지 정치적인 글을 왜 올리냐, 올리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이걸 강조할 거예요. 올림픽에 가서 말 조심해라, SNS 글 쓰는 거 조심해라, 분명 교육을 할 겁니다. 운동선수들 그렇게 힘들게 신체적 단련을 해놓고 말 실수 하나로, 글 실수 하나로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신체 훈련은 그렇게 해놓고 혀의 훈련은 그만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훈련이 안 됩니다. 본문 아래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합니다. 곧 언제든지 말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경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 문서요, 성경의 말씀을 실천적 적용점으로 많이 해석하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소고기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종이 소고기를 사러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는 동안 종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하면 눈이 손더러 손은 쓸모가 없다. 머리가 발에게 머리에 비하면 발은 하찮다. 라고 말하듯이 종의 몸의 부분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눈이 말하기를 눈이 없으면 앞이 안 보여서 시장까지 갈 수가 없다. 눈이 보배다 말합니다. 발은 발이 없으면 시장에 가고 집에 올 수가 없다. 발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손은 손이 있어야 소고기를 들고 올 수 있다. 모든 일은 다 손으로 한다로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를 말합니다. 이때 가장 멸시, 하찮게 여김을 받은 건 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다 눈이, 손이, 발이 일하지 혀는 뭔 일을 하느냐라고 다 혀를 무시해요. 그렇게 종이 소고기를 사서 주인 앞에 왔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묻습니다. 소고기를 잘 사왔냐? 혀가 대답합니다. 양고기를 사왔습니다. 분명 소고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혀가 소고기가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혀가 자신의 영향력을 손발, 눈에 보여주는 거죠. 손발, 눈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망치는 거야 를 드러낸 겁니다. 탈무드가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과 연결을 시키면 혀를 통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에요. 그래서 말을 통제할 수 있으면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 통제한다를 본문이 말합니다. 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기까지의 단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먼저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의로움을 얻는 방법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듯이 오직 믿음입니다. 이신 득의, 이신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에요. 어제 강조한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받은 게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해주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으로 하면 결국 우리가 칭의를 뭘로 받냐? 혀의 고백, 입술의 시인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칭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성화의 단계는 이르지 못합니다. 칭의를 받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죽어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오래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화이에요. 본문 위 2장의 내용으로 하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입술이 거듭나고 통제되는 거예요. 바울에 비유하면 어린 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어려운 명령도 환난 고난도 능히 감당한다. 성장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분의 변화는 순간에 일어나지만 수준의 변화는 긴 세월을 놓고 일어납니다. 아이의 출생으로 하면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분, 지위, 왕자의 위치를 얻죠. 그러나 왕자가 되는 수준은 긴 세월을 두고 성장해야 됩니다. 1살짜리 왕자도 분명 왕자지만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10살짜리 왕자도 할 일이 많지 않죠. 20살은 돼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책임감 있게 왕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왕자로 태어나는 것은 칭의라면 왕자답게 성장, 성숙하는 것이 성화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하룻밤에 6월절 밤에 하룻밤에 일어납니다. 곧 자유민이 돼요. 더 이상 이집트 왕의 노예가 아닙니다. 신분, 지위는 하룻밤에 자유민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수준은 40년을 두고 서서히 성장합니다.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 근성은 하루아침에 벗어지지 않죠. 광야 40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감사가 명사동사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지위는 신분은 자유민으로 바뀌었지만 수준이 아직 노예 수준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렇게 성화로 성장 성숙 단계를 밟아 가야 되는 것에 우리의 혀,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음 믿었을 때 인생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던 것 안 한다 말하고 예배 안 드린다고 일종의 하나님을 협박도 하고 가족에게 또 원망하고 그럽니다. 어린아이 수준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화, 성장이 되면서 말이 바뀝니다. 인생 뜻대로 안 되고 기도응답 제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더 이상 입술로 원망하지는 않아요. 혀를 지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할 줄 압니다. 욥기 말씀으로 하면 그 큰 어려움 중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수준에 올라갑니다. 혀를 통제했다는 거죠. 그 신앙이 성장한다. 엄마가 변했어요. 자식이 성장했어요. 예, 큰 부분이 말, 혀입니다. 자녀에게 소리 지르던 엄마가 소리 지르지 않고 인내하고 참습니다. 자녀가 함부로 말하고
비어서고를 썼는데 바른말, 신앙적인 말로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게 성장한 거죠. 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부터 자녀가 부모를 격려하고 권면을 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말해준다면 고맙고 안심이 되죠. 그렇게 말의 변화가 성화의 큰 부분입니다. 성화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인생의 어느 순간 나는 성화되었다. 더 이상 성장할 부분이 없다. 내 신앙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며 경각해야 돼요. 마지막 단계가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이는 천국에 가서 얻는 것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죽음 이후 부활하여 천국에서 얻는 거죠. 천국 갔을 때입니다. 그 구절 바로 윗절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곧 천국에 있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곳은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 갔을 때이에요. 그 천국에 가면 우리의 언어마저도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더 이상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어 속어, 악담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말도 입술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고백하는 일을 천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이 되기까지 성화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 성화의 말의 성숙, 성화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실천해 보세요.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늦게 답변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자식을 포함한 사람들 살리고 영혼 소생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말할 때도 기분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말해주세요. 너 혀를 통제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을 자꾸 들어야 자녀의 말도 거듭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도 거듭나 거룩해지고 성결하고 성화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식 살려내고 구원받을 자들 전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도 성화되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다운 말과 언어와 글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또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